4절, 예, 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생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이 뭔지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는 이 영생이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런 생명이라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데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사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뭐 체험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영생을 산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예. 자, 생명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본성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 늑대가 양을 닮으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늑대 속에 양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늑대가 양처럼 늑대 속에서 양의 마음이 나오고 양의 본성이 나오고 양의 행동이 나오는 것은 너무 쉽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생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환되는 거죠. 자, 자동차가 휘발유 차였는데 전기차로 바뀌면 속이 바뀐 거잖아요. 네, 휘발유차는 뭐 엔진이 중요한데 전기차는 엔진도 거의 없고 안에 이제 전기만 넣어주면은 움직이잖아요. 휘발유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생명이 교환된 존재다. 자, 이건 정말 생명이 교환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네. 늑대의 생명으로 사니까 늑대의 본성, 늑대의 마음, 늑대의 행동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꼭 육식을 해야 되고 꼭 싸워야 되고 꼭 이겨야 되고 꼭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그런 늑대의 본성과 마음과 행동은 절대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늑대의 생명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악과 고난이 발생됐죠. 근데 겉은 늑대인데 속이 양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늑대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뀌고 싸우고자 하는 본성이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본성으로 그런 행동으로 바뀌죠. 높아지고자 하는 게 1도 없어져 버려요. 예. 만나기만 하면은 같이 하나가 돼. 자, 이 모든 것은 늑대가 행동을 바꾸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성령 충만 받고 이래가지고 양을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정말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마 기독교 안에 가장 감추어진 지금 복음의 본질적인. 자,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면 저절로 행위가 바뀌어요. 저절로 마음이 바뀌고요. 저절로 눈도 바뀌어요. 자, 저절로 지혜도 바뀝니다. 지혜. 늑대의 지혜와 양의 지혜가 다르죠. 생명이 바뀌면요. 방법도 달라져요. 네,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썼다 이 말. 근데 이것만큼 감추어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의 결론이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모든 서신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완성시킨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복음의 영광, 복음의 꽃.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붙이죠. 근데 요한 신학의 가장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도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또 생명의 멸류관,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생명의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뭐로 사느냐? 다 자아로 살아요. 자아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막 인터컵 같은 경우에 최고 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돈으로 건물과 땅을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지금 인터컵 선교사가 대거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다시피 하면서 선교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단의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늑대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로 사느냐면 자아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다. 그럼 결국은 자아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 지배당해 버려요. 결국은 지금 자기 중심성이 이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교단마다 똑같아요. 교단마다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저번에 우리 그 미국의 감리교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두 개도 딱 짜골라지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이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가 옳다 이거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못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그게 바로 자아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사단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단. 네.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모르면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에요. 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자, 이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목회 시작해서 목회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모르고 한 번도 이야기 못하는 게 아마 질적으로 다른 생명, 영생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못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그 교회가 영생을 경험한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그 영생이 안 나타나는 거죠. 경험도 안 되고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은 저절로 전도가 되어져요. 저절로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사람 속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늑대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그 속에 양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늑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모습은 늑대인데 속에 뭐가 보이냐면 양이 보여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야, 신기하잖아요. 다 늑대인데, 늑대는 늑대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거 늑대의 모양인데 생명은 양의 생명이라. 근데 그 양의 생명이 결국은 늑대의 외형까지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국은 양화시켜 버립니다. 예. 자,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은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죠. 죽음이죠, 죽음. 예.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 하는 일이죠. 내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에 맞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버글버글해요. 요한복음에 너무너무 중요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찾아보면은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생명인 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의 생명을 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유일하게 태어났다면 독생이란 말합니다. 홀로 날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자의 영광이 납니다. 예수님 혼자 아버지로부터 난 자예요. 유일하게. 근데 우리도 거듭난다는 말은 죽고 아담에게서 난 자가 사단에게서 태어난 자가 죽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늑대로부터 태어났다가 늑대의 본성으로 살던 자가 죽고 양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는 의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는 게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니 예수님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성막을 보는 듯해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보였던.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요. 은혜와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가슴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홀로 태어나신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하시냐면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서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란 말입니다. 같은 생명이다, 이 말.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에서 나왔다. 아노센, 겟나오 이렇게 되죠.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 위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달라졌다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 4장에 가면은 우물가 여인한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을 쭉 훑어보시면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요한복음 5장에 가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미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전부 다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6장 4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소유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은 뭐냐? 생명을 의미해서.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6장 68절이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요. 육은. 우리 자아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것은 무익하대요. 살리는 것은 뭐냐? 영생. 영이란 말은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살 때 부딪히냐? 육으로 사니까 부딪히죠. 생명과 영으로 살면 안 부딪혀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부딪히는가? 뭐 때문에 힘드는가? 무조건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 다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다 부딪혀요. 근데 나는 이게 생각, 감정, 의지로 이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는 이것이 진짜 내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각, 감정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해방. 그래서 7장 38절을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뭐냐?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성령이고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0장 10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고요. 이 12장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캐즘 성경이 좋은 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은 단어가 눈에 팍팍 띄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일반 성경 보면요. 영생이라는 단어 찾는데 몇 시간 걸려요. 같은 단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근데 이건 캐즘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 이미 또 형광펜으로 딱딱딱 칠해놨거든요. 바로바로 찾아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엄청나게 많죠. 예. 자, 그래서 쭉 와서 17장에 와서 이제 계속 영생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다. 할 게 아까 전에 모노게네스, 예수님을 독생자다. 홀로 나오신 분이다. 홀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랬잖아요. 여기도 홀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홀로 생명이신 분이다. 예수님, 하나님 혼자 생명이다.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안다라는 말이 연합, 하나 됩니다. 이런 의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같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니까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정말 놀라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 늑대가 보는 거하고 양이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는데 항상 늑대의 눈으로 배우자를 30년을 보다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양의 눈이 딱 되는 순간에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그래서 저 인간 어떻게 잡아먹을까 30년 동안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이 바뀌면은 상대방이 양으로 보여요. 내가 늑대일 때는 상대방이 늑대로 보이는데 내가 양이 되니까 상대방도 양으로 보여.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던 부부의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립니다. 즉시. 복음이 들리는 즉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뭐 부부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상담하러 가고 뭐 내적 치유하고 뭐 축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뭐 목사님 사모님들도 뭐 부부 문제가 해결 안 돼가 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 생명의 문제구나 하면은 즉시 해결돼 버립니다. 즉시. 그리고 뭐 안 되는 거 나와도 저건 죽은 거구나 하고 패스가 돼요.
예. 그러니까 겉모습은 늑대가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겉모습 늑대인 거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스 놔두면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시간 지나면은 저절로 사라져요. 속 생명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 아, 겉모습이 늑대가 남아 있어도 속에 생명이 바뀌었구나. 그것만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겉모습은요, 뭐 늑대도 남아 있어도 뭐 그것조차도 합력할 선을 이루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바뀐 생명에게만 관심이 탁 기울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텔레오, 이루었다, 성취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 같은 단어예요. 텔레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이제 우물가 여인한테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모든 자의 영생을 주려면은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 돼요. 죽고 부활해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 생명이 돼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면 십자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잘 몰라요. 우리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세례받을 때, 학습받을 때 1번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물으면 또 몰라. 그러니까 진짜 야, 답을 어떻게 모르면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내 뜻이 죽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아버지 뜻보다는 자기 뜻이 중요했고 아버지 생명보다는 자기 생명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뜻, 자기 생명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존재로 나타내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참 사람이고 이게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질 수 있었던 영광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랍니다.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자기 뜻과 자기 생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예, 세상 앞에 세상 전에 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소유했던 영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영화로운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시는 거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다시 영화롭게 되시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과정에 우리도 예수님이 이 과정에 다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돼야 정말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누구에게만 나타냈느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나타냈다는 말은 파네로 계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아버지를 계시했다는, 아버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사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양의 생명은 양을 나타내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이름을 나타내셨다면, 보여줬다면.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냈다. 자, 이거 쉬워요. 아버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이거 믿고 안식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당신의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거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아버지가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더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테레오 지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를 알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하고 영접했다. 17장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했던 자가 많잖아요. 바알세불을 짚었다. 저희 아비는 사단이다.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단을 봤단 말이에요. 이단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를 알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버지가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모두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 말씀, 능력,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제 독특한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17장 8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님은 자기 말을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것은 없고 나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7장 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이렇게 돼 있고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 것밖에 없죠. 자기 말이 없다면 자기 말이. 자기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들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어지면 내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내가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일 수 있고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게 이제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성경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묵상이나 나의 공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서 받은 것. 예. 거기 7절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받은 말씀. 자, 내가 받는 것은 마찬가지죠. 말씀이 와서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나는 스승이 되고 나는 제자인 거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말씀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 말씀이고 아버지고 그리스도고 성령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라고 전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는 거죠. 자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깨달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저희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경험돼요?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경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져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겠다는. 자, 이 아버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거.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소개했죠. 여호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요. 이는 어마어마하게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냐. 이게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하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요.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한 선지자나 사람이 없어요. 전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한 거예요. 아빠. 그래서 이거 간접기독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간접기독론은 뭐냐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과 다른 문헌들의 기록을 대조해서 성경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책들과 얼마나 독특성을 가지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하는 것은 뭐죠? 신성모독에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대로 회방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생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아들로 소개하고 우리도 예수님 맏아들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 아니면은 아들이 아니에요. 네. 종은 주인과 같은 생명이 아니죠. 아들만 주인과 같은 생명이니까 아버지를 저절로 닮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니까 저절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저희 아들이 저하고 같은 생명이니까 시원이가 갈수록 저를 닮아가거든요. 아마 여기 아들이 있는 분은 아들이 아버지를 갈수록 닮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닮아갑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같은 생명이니까 뭐 성격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뭐 모습이나 외양이나 뭐 다 건강의 상태나 뭐 DNA나 다 닮아가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영생이.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네. 자, 그러니까 야, 내 존재를 통해서, 그죠? 내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가 표현되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죠. 우리는 시원이가 돌아다니면서 다 저를 증거하잖아요. 외모로 증거하고 비슷한 문화, 비슷한 가정의 분위기, 뭐 어, 그런 걸 통해서 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다 나타내는 것처럼, 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아버지와 한 생명이면 저절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음. 자, 그래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구나. 진짜 아들이구나.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인다. 그게 믿어진 거죠.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타낸 분이구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타난 독생자구나. 이걸 믿는 거잖아요. 자,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으냐면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알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이것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